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 복음을 회복하라.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 이번 주 이제 미션을 미리 이야기할게요. 자, 이번 주부터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써주세요. 알겠죠? 기도문을 써서 딱 카톡방에 올려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들을 이게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도문을 써서 우리 집사님들도 다 또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우리가 말씀이 딱 주중에 어쨌든 그냥 읽는 거랑 또 쓰는 거랑 또 기도문을 한번 이야기하는 거랑 또 올리는 거랑 또 달라요. 이 차원이. 자,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랩넌트 마인드셋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로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거나 말해봐요. 자, 뭐가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뭐라고 하지?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 다음에 주연이는 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죠? 응? 빨리 대답하세요. 안 넘어갑니다. 응? 사랑한다. 선하다고. 자, 좋게 생각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량이 한량 없이 넓습니다. 자, 우리 집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연이가 뭘 엎지르면은 아빠가 화를 냅니다. 본인이 엎질렀다. 별로 화를 안 내요. 왜 이러지? 오늘따라. 근데 이제 우리 주연이가 흘리면 너 항상 조심성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딱 아주 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하더라, 저 어떻더라 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좋게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진실을 추구하기보다 진리, 복음을 뭔가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이나 논리를 자꾸 지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거는 안 맞아, 아직은 아니야 하고 있잖아.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를 지키려고 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이 흔들리는 거를 하게? 우리 친구들이 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 자기 생각에 대해서 반박하면 어떻게 하게 해요? 이게 본능입니다. 아니야. 조금 더 성숙하면 어른 되면 그래 그것도 맞지만 하고 내 생각은 또 어떤 사람은 표현은 안 하지만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흔들리게 두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이 어떤 생각이 딱 자기 자리를 잡으면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몰아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도 어린아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계속 이야기하면 바뀌는데,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인과 나이가 든 사람들과 나이가 좀 적은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좀 쉽게 바꾸는 거는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그래도 좀 쉽게 바꾸는 편이에요. 야, 저거 좋대요 하면서 있잖아. 그래서 광고에 되게 혹하잖아요. 저거는 엄마, 뭐, 이렇게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저거 좋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른들은 또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언제든지 배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쉽게 배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 담배 중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담배 심부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담배를 피우니까 이게 무슨 맛인가 싶어. 내가 한번 이게 연기 나는 걸 한번 해봤다니까. 해봤더니 그때 질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언제든지 배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거 됐다 그거 아니다 있어봐라 하면서.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그렇나, 네 생각은 어떻는데 하고 듣는 사람은 진짜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듣기는 들었는데 또 자기 생각을 또 바꿔.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 사람 많이 없어요. 정말 0.1%에 해당될라나? 그래서
이 개방성이 참 중요합니다. 개방성. 여러분들 랩런트들 중에도 근데 이게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뭐라 하냐면 딱 지 생각이 있어. 아니라고! 그 반에 보면은 맨날 이렇게 잘 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너가 이렇게 네가 규칙을 어겼잖아. 그러면 아니라고! 아니라고! 내가 잘못이 없다고! 그래가지고는 개방성.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도 개방성이 없으면은 굉장히 못 배워요. 여러분들이 분수 여러분들 알죠? 분수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수학에서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수학에서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과학에서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이 싸우는데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쓰레기를 보면서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10분의 0이에요. 분수죠. 10조각 중에 하나도 없어. 그럼 뭐야? 자, 피자가 10조각을 냈는데 하나도 내가 안 가져갔어. 그럼 내가 가져간 게 몇 조각이야? 하나도 없잖아요. 0이잖아요. 100조각을 내도 10,000조각을 내도 내가 하나도 안 가져갔어. 뭔가 없어. 그러면 0이야. 예전에 내가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딱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수학을 너무 이렇게 좀 조금 수학적으로 막 계산하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엄청 그러면서 엄청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었어요. 그때 100분의 0이라도 10,000분의 0이라도 이거는 0이라고 하나 불능이라고 하더라고. 불능이라고 한자를 딱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면서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약간 좀 생각하는 거는 있었던 것 같아. 아무리 밑에 숫자가 분모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어나더라도 분자가 0이면은 그거를 갖다가 쌍글이 없어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복음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이 지구를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뭐 100분의가 아니라 10,000분의 1,000,000,000분의 뭐 많잖아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있잖아. 내가 이거를 복음을 하나도 안 깨달아. 하나도 안 받아들여. 내가 하나도 없어. 그럼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불신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뭐겠습니까? 10분의 1, 0.1이 되는 거예요. 0.1이. 그런데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10분의 10 10분의 10이 되면 완전한 1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나오는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 알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금 어제도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 교회에 막 이제 원래는 문이 닫혀 있거든요. 저 앞에 교회가. 그런데 어제는 막 아이들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기 오늘 문 열었네 하고 있잖아요. 거의 문 안 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크리스마스 행사한다고 저기 왔겠지. 자,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한 복음이 나한테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어. 미안한데. 아무리 있잖아. 막 내가 집을 다 갖다 바쳤어. 다 갖다 바치고, 막 온 추운데 막 봉사활동 다 해. 막 권사님들 막 손 실어 가는데 막 동상이 막 걸릴 만큼 옛날에는 좋은 시설이 아니라서 요리하신다고 고생했잖아요. 그래야 뭐해. 그래가지고는 망하는 거야. 나도 옛날에 조금 이상하더라고.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딱 보고는 하나님 믿으니까 별거 없네. 우리 집 얼마나 그 교회 건축할 때 돈 다 갖다 바친 줄 알아요? 그 완전 사기꾼이에요, 목사.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 떠나가는 사람,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난한 성도라고 한답니다. 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래. 그냥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잘못인가요? 그럼 내가 이제 저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데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살고 복음의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정말 성도와 전도자로서 내가 살고 있나요? 아니라면은 지금 되고 있는 가정이겠죠. 하지만 내가 나중에 그거를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건 누구 탓인가요? 난 스스로 나 자주 물어보거든요.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좋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조금
내 자신을 좋게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좀 잔인하게 내가 복음으로 내가 좀 비춰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아니더라고. 복음은 진짜 많이 흘러내려오는데 성경에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다, 목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그것도 맞는데 유튜브로 말씀 들어도 돼요. 성경을 쫙 읽어준다니까. 그것만 딱 마음을 딱 가난하게 먹고 쫙 들을 수 있다. 그거는 마음의 상태겠지. 영적 상태겠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부어주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을 마음이 없어. 배가 불러. 이게 배가 부르거든. 우리 주연이하고 우리 토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우리 나가서 이제 산에 최고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두울 때 우리 자주 가거든요. 산으로 올라가요. 나 힘든 걸 선택해야 된다 하면서 엄청 추운데 올라갔어. 올라갔다 오니까는 너무 추우면 사람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밥을 하나 먹고 주연이 보고 탁 들어가려는데 얘가 일찍 자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부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 보니까 자더라고. 우리는 배가 부르고 따뜻하면 잠이 옵니다. 3종 세트. 배가 부르고 따뜻하고 등들이 들어누우면 등들이 땅에 붙으면 잡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래 편안한 거를 자꾸 추구한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복음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 내가 1도 안 움직여. 바꿀 생각이 하나도 없어. 무조건 작년이나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조금 차이가 나. 0. 몇 %. 나는 내가 있잖아. 매년 하나님 내년에는 정말 다른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 원래의 나 백정선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정말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게 해주세요. 더 정말 근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참 그게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완전 복음이라는 말만 여러분들이 한번 딱 머릿속에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완전 복음 되게 많이 들었죠? 완전 복음 해요. 완전 복음 하면서 찬양 막 부릅니다. 완전 복음이 막 내게 막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완전 복음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완전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 여러분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다는 거는 1에서 만약에 100이다. 100점이다 라고 하면 뭐야? 뭐예요? 완전 복음은 이 100이잖아 100. 자 색깔로 한번 잡아. 색깔로. 자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요. 엄청 깨끗한 색이야. 완전 투명하겠죠? 물로 한번 생각해. 물로 생각했을 때는 오염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걸로 봤을 때 완전히 깨끗한 거겠죠. 되게 사실은 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완전 복음. 근데 우리는 그 완전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게 100인데 완전 복음이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외울 지경일 거예요. 자, 완전한 복음이 아니면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완전한 복음이 아니면 내가 100이 아니면 이거 어마어마했습니다. 완전한 복음이 아니면 이 사단이 우리한테 틈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죄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속에 완전한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좋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저는 완전한 복음이 저에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로를 타고 죄 속에서 있을 거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 될 수도 있고 나는 재앙 속에 임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저는 완전한 복음이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 복음 되게 해주세요. 완전 복음 되지 않았던 것들을 덜어내 주세요. 오늘 사사기 10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에 인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신들이 참 많죠. 신들이 너무 많아요. 다 각자에게 다 신이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 온갖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막 우상 막 놔두고 막 빌지는 않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행동에는 어떤 더 중요하게,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복음이 아니면 어떤 나 속에 뭔가 다른 걸 섬기는 게 있다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악이 아닌데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 팔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팔았어요. 누가? 하나님이 파셨다고 돼 있어요. 사사기 10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진노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는 거야. 완전히 끝이야.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서 그 사악한 민족들에게 팔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는 18해 동안에 억압했다. 여러분 18년이라고 생각해요. 18년.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살만 하더라도 18년 억압당했죠? 그러면 28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40살이다. 18년 동안 억압당했다. 58입니다. 50세다. 68입니다. 그런데 그 억압당했다는 그거는 되게 상처가 커요. 그 후유증이 좀 큽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좀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라도 정신 차리고 있잖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이제 뭐가 됐냐?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막, 내가 너를 지어서 너무 행복하다. 막 이게 아니라, 와, 정말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만약에 아이가 오만때만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막 진노가 나오겠죠. 그래가지고는 와, 이제는 막 쓰러지기 직전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18년 동안 그러고 돌아다닌다 생각해보세요. 그래 나중에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봤을 때.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지금 이때까지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 계속 오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복을 주시면은 이 사람들이 이 배 부르고 등뜰이 따뜻해가지고 좋다라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자기 신들을 섬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복음 뭐 갑자기 잊어버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 파시고 결국 근심거리가 돼서 나중에 죽겠네 이제 한 18년 막 40년 막 죽겠네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그렇지만 이제는 마음에 근심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정말 여러분들 책을 읽어도 그렇고 뭐를 봐도 그렇고 내가 뭘 해도 그렇고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일 아니다 너무 일이다라고 하면 배움이 없어요.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 경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경험은 모두가 한다. 그런데 그 경험이 언제 의미가 있느냐? 자기가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경험이다 라더라고.
그냥 나도 왜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데 그걸 왜 모르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 경험으로부터 항상 배우고 그걸 갖다 각인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맨날 까먹죠. 계속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본능일 수도 있다. 완전 본능과 같은 거야. 악리고서야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본능인 거지. 그리고 본능이 뭐예요? 이 가스가 나오려는데 가스를 분출해야 돼. 그게 본능이잖아. 배가 너무 고파. 근데 배가 너무 많이 고프면 허겁지겁 먹죠. 막 교양 있게 막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탁 하면서 이렇게 안 먹잖아. 이게 본능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본능의 상태에 가깝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고서야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했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그 본능과 같은 그 죄가 우리한테 오거든요. 조금만 놓치죠. 안 깨어 있으면은 바로 그냥 우상 숭배 체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갖다 버리고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완전 복음이 사탄이나 죄를 저주를 물리치는데,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내가 이거 조금 더 적용하기 쉽게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택해라. 완전 복음을 선택해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행동을 했죠? 행동 안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오늘 아침에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침에 눈을 뜰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날 건지 조금 일어날 건지 나중에 일어날 건지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도 이걸 다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조금 먹을 건지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양치를 이 정도 하다가 물을 버릴까 말까 선택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인생은 선택이에요. 모든 것이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왔어요. 그것도 선택입니다. 예배 안 와. 그것도 선택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을 선택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완전 복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앞에 인생,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10살이다, 뭐 13살이다. 앞으로 해야 될 선택이 얼만큼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해도 선택을 어마어마하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 저는 완전 복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완전 복음을 선택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들은 부모님 곁에 언제까지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해외로 유학을 가는 친구는, 저 임현정이라는 피아니스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혼자 프랑스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있는 아이가 혼자 부모님 떠난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생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지금 이제 언제 몇 년 뒤에 부모님 떠나게 될 건지 얼마 안 남았죠? 길면 10년? 10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2, 3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탕 떨어진 거야, 어딘가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탕 떨어지잖아. 여긴 어디야? 이러면서 나 어디로 가야 되지? 가방을 끌고 모르겠는데? 자, 그때부터 선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은요, 뭐예요? 부모님이 일어나라, 선택을 대신해줘. 뭐라고요? 부모님이 대신 선택을 해줘. 야, 양치를 좀 더 해라. 로션을 발라라. 뭐 해라. 이게 선택을 대신해줘.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다가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시기가 와요. 우리 어른들이 지금 이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 선택에 대해서 결과도 오고 책임도 져야 되는 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 복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반대를 알아야 돼, 반대를. 그러면 틀린 복음, 완전하지 않다는 거는 불완전 복음, 틀린 복음, 혼합 복음 이런 게 있잖아요. 틀린 복음은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교란시킵니다. 교란시킨 거는 이게 완전히 이렇게 헝클어트린다는 거지. 도둑이 예전에 내가 어릴 때 도둑을 맞은 적이 있는데 집에 왔어. 그랬더니 우리 집에 이 물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막 책상에 서랍도 다 떨어져 있고 막 예를 들어 책 같은 거 다 헝클어져 있고 막 깨져 있고 이러는 거야. 그 도둑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집을 교란시킨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 싹 뺏어갑니다. 교란하고 복음을 변하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해진 사람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 자체도 혼미해져 가지고 이제 그 상태가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 완전 복음 사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뭐라고 하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만 하면 돼.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믿으면 된댔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 보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다가 이제 진짜 지도자는 딱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을 고백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을 내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십자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또 산에 갔거든요. 산에 갔는데 조용히 올라가니까 우리 주연이가 와, 집 진짜 따닥따닥 붙어 있다. 집 진짜 많네 이러면서 근데 진짜 작아 보인다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래 사람들이 한평생 저 집 하나를 한 칸을 못 찾아가지고 울고불고 싸우고 그래 평생을 일하다가 죽는다 그렇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뺏으려고 범죄도 저지르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지.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있을 때 이게 위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를 멸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뭔가 이 세상에 저주재난 재앙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명, 하나님의 총명도 패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지혜 뭐라고 했어요? 미련하다라고 했어요. 미련하다.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있고 지혜와 총명과 세상 자의 지혜는 필요한 거예요. 너무 유익하죠. 근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게 더 우선인 거지. 그래서 교회 가면 시험 기간에 그 렘넌트 예배 때 학생들이 예배를 안 와요. 뭐라고요? 렘넌트 예배 때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선생님, 우리요, 보충 수업 있어요. 영어 시간요. 그 이번에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총명. 이 정도 고백돼야 돼. 하나님, 제가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탁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큰 사람으로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입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입다는 길르앗의 그 기생한테서 낳은 아들이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기드온 봤죠? 기드온 우리 생각보다는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못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되게 작고 있잖아.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지? 그 관자놀이에 박치게 해가지고 확 죽이는 아줌마. 아줌마, 그냥, 그 아줌마도 있잖아요. 그냥 일하는 설거지하는 아줌마였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용사보다 더 해. 막 이 창 들고 있잖아. 빵! 찔러가지고 땅에 팡! 박혔잖아. 그죠? 여러분, 그게 뭐 자기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나는 그걸 믿어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저한테 있습니다. 하면서 있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딱 적용을 해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쓴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저는 말씀을 이렇게 다 뭐 전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참 많이 떠올라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개인도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특히 랩런트들은 이제 어쩌다가 태어나니까 완전 이거는 뭐 축복 중에 축복이지.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딱 생각했을 때 저는 그분들이 나한테 막 뭐 대단한 뭐 어디 빕스나 아웃백 가가지고 뭐 막 맛있는 걸 사주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진짜 내가 딱 그냥 이렇게 딱 사진이 찍혀 있는 거 보면 엄청 진심으로 나한테 뭔가를 딱 전해주는 모습이 딱 이렇게 떠올라요. 그랬는데 나한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막 대단하게 말을 잘한 게 아니야. 아나운서 같이 네,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이러면서 있잖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났느냐. 자, 과학적인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 진짜 그냥 되게 작은 대학생, 조그만한 여자 대학생 같이 그 분이 막 복음도 전하고 설명해주고 뭔지 내가 이해를 잘 못했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근데 조금 그래도 뭔가 나온 것 같아. 이해는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한 거예요? 정말 미련하지 않아요? 정말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탁 일어나는데 빛이 팍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면서 예 아멘 이러면은 진짜 좋잖아.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 한 방에 듣기 좋아. 얼마나 쉬워.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해라고 여러분들 그 핸드폰 만든 거 뭐 때문인 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애플 지금 회사에서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있잖아. 지금 열심히 공장에 막 디자인을 하고 막 만듭니다. 삼성에서 지금 어떤 신제품 하나 만들려면 사람들 거의 죽어납니다. 아마 그 뒤에 이야기는 안 들었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암 걸려서 죽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아니면 막 손 떨리든가 막 알겠죠? 그 왜 만든 줄 알아요? 복음 전해라고. 유튜브 구글에서 유튜브 만들었잖아요. 그 막 춤추고 막 이래라고 나 만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 전해라고. 당장에 목사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어떻게 MBC 방송국에서 그게 방송이 나갑니까? 목사님이 제가 오늘 제목을 완전 복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제가 MBC 방송국에 제가 방출하고 싶습니다. 해주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탁 유튜브 편집해가지고 탁 제목하고 올리면은 다 퍼집니다. 카톡이 있잖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저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도 보시고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예사로 보여요? 전기자동차, 비행기, 로켓 다 뭐 때문에 만든 거라고요? 전도.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짠 하고 예수 안 믿고 있잖아. 그렇게 누구들이 전하기 쉽게 만들어줄게 해서 이게 다 만든 거예요. 로봇 청소기도 어쩌면은 전도해라고 만들어주신지 몰라요. 아줌마들 청소 너무 대단하게 하지 말고 막 작품으로 만들지 마라. 먼지 하나 있으면 막 떨고 막 이러면 안 되고 그 로봇 청소하기한테 맡기고 다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작품 남기고 이래라고 주신 거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뭐만 딱 초점 맞추면 돼. 완전 복음 하겠어요. 이거보다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완전 복음은 뭐 별거 없어요. 나는 전도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입다. 입다는 배경도 안 좋고 가족에게 버림받아도 지도자가 되었어요. 저번에 기드온처럼.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여기 우리 땅이다 하면서 막 나중에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냉철하게 막 설명을 더 감정 없이 있잖아. 딱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잘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체질이 어떠냐면은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5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지금 이 사람이 집도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1장 30절에만 봐도 여호와께 서원했는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능력이 좀 들어가요. 자기의 생각.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게 만약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암몬 자손이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뭐로 드린다고? 번제를 드린대. 사람을 번제로 드리세요. 뭐라고요? 옛날에 번제 누구 뭐 드렸어요? 양 이런 거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을 보세요. 번제를 드리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완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가 이게 나온 거예요. 내가 말이야. 그 다음에 그리고 이상한 그 우상의 문화들이 아직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먼저 나온 사람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예전에 막 사람 아이를 죽이고 막 이렇게 막 불로 태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우물가에 어떤 애가 막 죽어 있고 막 그 뭔가 제사를 지낸 건 흔적이다 이러더라고. 그렇게 우상 문화는 그런 거예요. 우상 문화는 잔인하고 완전히 더러운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랬는데 입다가 그 말을 했어요. 나오는 사람을 주겠다. 번제를 드리겠다 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무남동녀 자기 딸인 거예요. 무남동녀 한 명밖에 없어. 씻고벗고 한 명밖에 없어. 이 아이를 불러 태우겠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참담하도다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론은 우리는 진짜 틀린 복음 우리 되게 입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 많잖아요. 눈도 주셨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지, 내가 뭘 생각할 건지, 앞으로 무엇을 향할 건지 이 생각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다 해놓고 뭐라고요? 나중에 틀린 복음, 이상한 게 들어가 있으면 결론은 비극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지? 그래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래 망했다 이러잖아. 그거 아니죠.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니거든요. 결론으로는 완전 복음을 적용을 하는데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거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드온,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박혀야 되는 거야. 자, 그게 적용이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물건엔 쓰임 있죠? 컵은 쓰임이 있는 거야. 아까 우리 집에서 밥을 먹는데 물이 뭔가 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깨져 있더라고요. 그럼 걔는 쓰임을 다한 거야. 쓰임이 없는 거야. 모든 것에는 쓰임의 이유가 있어요. 완전 복음과 쓰임을 여러분들 한번 관련을 시켜보세요. 하나님이 막 내가 근심이 된다. 막 내가 니를 보니까 니는 언제 완전 복음이 될 거냐. 내가 진짜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은 이 쓰임하고는 연관성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8년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자, 어떤 질문을 해보느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자, 하나님, 저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오늘, 내일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럴 거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거 안 합니다. 전부 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하청 주는 시대예요. 요즘 하청 주는 시대. 뭔 시대인 줄 알아요? 교육도 하청. 전부 다 어디 맡깁니다. 근데 심지어는 저번에 양산에 갔을 때 아니 그 꼬맹이들이 막 6살, 7살 된 애들이 어떤 아줌마를 졸졸 따라다니더라고. 아 선생님 이거 뭐예요? 뭐 하나 봤더니 그 나중에 내려가니까 차들이 쫙 서오더라고. 그 부모님 차도 괜찮더라고요. 엄마 하고 내려가는데 아니 숲에 가서 걷는 것도 하청을 줘. 뭐라고요? 막 자기가 안 해. 그 내가 한심하다 정말. 숲에 가서 걷는 것도 못하나. 다리가 아프나 어디가 아프나 하면서 있잖아. 전부 다 하청을 줘요. 생각도 심지어는 생각을 길러라고 논술 학원을 보내. 제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내가 잘 물어보잖아. 가니까 어때? 그러니까 그래도 가니까 책이라도 좀 읽으니까 좋더라고 하더라고. 그거마다 내가 뭔 말을 하겠어요. 그게 진짜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가면 책을 읽으라고 해. 그러면 무슨 책을 딱딱 선정해 준대요. 그러면 책을 선정해 준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학습지 풀지 하는 거야. 그 자기 생각을 적는데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이럴 수 없잖아. 그렇구나. 그래 좋겠네 하고 했어요. 여러분 하청 주지 마세요. 하청을 어디다 줘요? 자기가 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해야지. 그죠? 이 생각을 해라니까요. 하나님 탁 눈을 떴을 때 피곤하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제가 지난주에 엄청 힘들더라고. 왠지 뭔가 무한 루프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침대를 캡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캡슐 넣으면 집어가지고 딱 이러면 또 다시 가. 그 다시 또 막 다 돌아다녔다 또 캡슐이 들어가. 근데 왠지 지난주에는 이게 너무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치유된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 같아서 막 피곤해 죽을 것 같네. 이거 언제 끝나노? 하면서 막 힘들다 이랬는데 이제 입 밖에 안 내기로 했어. 내가 선택했어. 난 입 밖에 그걸 안 낼 거야.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내가 심하게 힘들다 하면 조금은 좀 힘들긴 하네. 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 정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절합니다. 내 입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돼. 여러분들 알겠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이고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세팅된 거예요? 이상한 것 같아. 난 점점 사람들이 자꾸만 아이나 뭐 어른은 그럼 뭐에 쓰이느냐? 아이를 대학 보내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지.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대기업 임원인데 나와가지고는 자녀 키우고 하니까 뭐 것이 없고 자기 인생이 뭐 내가 어떻게 놀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자기가 생각이 없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복음 주셔가지고 이미 깨닫게 해주잖아요. 어떻게? 나는요 내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니네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이 반대로 이놈의 인생 언제 끝나면 취업을 하고 이러면은 완전 복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제가 오늘도 눈을 떴네요. 오늘도 천국 안 갔네요. 그럼 뭔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내가 이 땅에 쓰레기 남기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맨날 우리 집에 쌓이는 쓰레기를 보면서 내가 진짜 쓰레기만 남겨가면 되겠네 생각 많이 들어요. 내가 온갖 생각을 해봐요. 한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가면서 쓰레기를 한 산만큼 안 쌓을까? 그거 맞죠? 내가 그렇게 이 자연을 훼손하고만 가면 되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가 전도에 미련한 그런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현 한번 시켜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 복음이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 고백 자체가, 생각 자체가, 어떤 작은 선택을 하나의 자체가 완전 복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그냥 놓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케 해 주옵시고, 앞으로 작은 것의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 자신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에 어떤 것이 유익할까, 또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냥 교회에 오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우리 미래까지도 정말 모든 것들이 완전 복음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해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노예된 근성과 또한 복음 아닌 것, 혼합된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다 드러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